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누가는 독자들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자꾸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잔잔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8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9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궁금해합니다. 헤롯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반복하죠. 8장 25절에 그리고 9장 9절 말씀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넘어가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9장 20절에는 아예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 9장 20절,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관찰하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리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선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신뢰와 공급의 원천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고전적으로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잘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풍성하게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같이 동일하게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그리고 불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출애굽했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적인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은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자연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광야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물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름 없는 식물로부터 나오는 소에게 진액입니다. 소에게 진액인데 이 밤 사이에 이 소에게 진액이 나와서 새벽이 되면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고 아주 소량으로 응고되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것은 곤충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꿀 섞인 단 과자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소량의 양이어서 여기에 이 곤충들, 광야에 사는 곤충들이 먹는데 그 소량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지면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상황과 떨어져 분리되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연 가운데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손길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잘 바라봐야 합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추라기도 흔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에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자연을 근거로 하여서, 광야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늘 일상과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을 생각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와 메추라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연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밖을 나가서 시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이전의 사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일상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 현실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의심과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슬픔만이 있습니다. 슬픔이 신앙으로, 아픔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빈들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일상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근거로 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편이라면 금방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켜 주시든가 아니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어 주시든가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왜 아픔 가운데 있고 현실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는 올라갈 텐데 8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십니다. 위험한 광야입니다. 아픔이 있는 험한 길입니다. 불뱀을 만나게 하셨고 정갈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얻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복은 이런 겁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약속하시진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시련과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하시지 않고 너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에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고난과 시련을 꿋꿋하게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에 강을 건널 때에 건너지 말라 아니면 강을 제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꿋꿋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까 읽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붙어 있는 것,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다윗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이러한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7절 말씀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와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죠.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분리되어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이해를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21절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에 대한 깨달음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긴밀한 연합입니다. 우리를 보내셨는데 너희들만 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긴밀한 연합이 이 보내심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프고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을 잘 증거하시는 참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까지도 근거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지나갈 때에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본문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